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아서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음식의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기를 치료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본 무화과 두 광주리는 두 부류의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개의 광주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의 미래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미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듯한 이라는 말을 이전 성경엔 만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만물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첫 열매, 첫째 아들, 첫 번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챙기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요도를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과 이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요도이고 우선순위입니다. 11조의 중요성은 돈의 액수와 그 가치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
받은 은혜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의 첫 번째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주인 삼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뭘 잘하고 뭘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신가를 주님은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바라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좋은 상황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썩은 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물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늘 그 속에서 나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연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작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힘겹게 일지라도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본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좋은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환상에서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죄 가운데 지내는 사람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더욱 복되게 여기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를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로 여겼고 미래를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현재 좋은 기억과 좋은 기대를 품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란한 미래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후 하나님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만드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인도해 세워주시고 심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다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을 더 잘 알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비전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알고 눈물 흘리는 자를 웃게 만들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려고 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주변인과 주위의 환경까지 회복의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이었고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자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환상에서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말거리 대상이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에 관한 예언을 짓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판단하고 남은 자들은 자신이 적어도 끌려간 자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끌려간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 안에 있던 교만과 나태함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마음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에 계속 빠져 있었고 계속해서 보내어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에스겔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이 고기인 자신들을 천년만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그것으로 인해 안주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중히 여겼고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인 양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더 형편이 나았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목도한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여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 성에서 쫓겨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현실의 이면에 그 배후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며 주관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이면을 볼 줄 모르면 원망과 비판이 나오기 쉽습니다. 오늘의 현실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두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이유도 보고 현실의 이면도 보면서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과 안목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면 반드시 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만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